우선 앞뒤서는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황금률, 그렇게 돼요. 황금률, 이 말은 황금 법칙.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법칙보다도 귀중한 법칙, 이걸 이제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가리켜서 흔히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 이는 예수님의 산상순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고, 이 말씀은 바로 앞부분의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기도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적용되는 황금 법칙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냐. 그래서 철학적으로는 이런 걸 인과 율,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반드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결과가 나타나면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도 복을 받는 원인이 있을 거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그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또 영어로 뭐 give and take 이런 말도 쓰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는 늘 뭔가를 주면 또 받으려고, 받으면 주려고 하고. 예를 들어 은행에다 뭐 예금을 하면 은행을 위해서 은행에다 준 게 아니잖아요. 맡겨놓고 나중에 또 어느 은행이 더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골라서 또 맡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그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칙은 대접을 받고 싶으면 아예 먼저 대접해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give and take를 넘어서 네가 먼저 주어라. 오히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아직 받지 않으면 더 좋다. 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늘 기도하면서도 구하지 않고 이제 얻으려는 그런 생각이 많지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가 구했던 지혜를 더해 주시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를 주셔서 그 세상에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고 또 지혜를 구했고 이런 과정은 전부 생략하고 플러스 알파만을 보고 주시옵소서, 안 구한 것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막 밀어붙이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은 그분이 하실 몫이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구할 때 예수님 말씀은 이제 씨 뿌리는 비에도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뭐 이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법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처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흔히 30배만 해도 퍼센트라는 게 3000%, 3000%. 요즘 뭐 정기예금 이자 뭐 3%도 안 줘가지고 지금 힘든데 3000%.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왜 이런 그 원리가 적용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11절에 하신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도는 첫째로 테크닉이 아니고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심는 대로 거두기도 하지만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게 아니라 심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더 좋은 것들로 거두게 된다. 우리가 이제 뭐 어디 가서든지 내가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주고, 이게 이제 give and take의 원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부자 간의 관계가 되면 이 관계가 그걸 넘어서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애들이 어버이날 500원짜리 카네이션 하나 붙여주고 장학금 500만 원씩 가져가고, 향토 장학금. 또 부모님 생일상 한번 차려주고 전 재산 뺏어가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늙으면 자식을 조심해라. 자식을 조심해라. 그런다는데 이게 전부 이제 부자 간의 관계가 되면 이게 전부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 은행에서 내면 1,000만 원 맡겼는데 뭐, 1,000억을 주는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부자 간의 관계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도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우리가 있는 거 다 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주기도문의 첫 마디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이 관계를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이 관계를 생각하면 첫째 기도는 뭐냐?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 기도는 아버지 앞에 하는 거다. 아버지 앞에. 그런데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고 또 뭐라고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못해서 태어나서 피덩이가 나왔지만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뭐 다 구해가지고 부모가 우리에게 해준 건 아니잖아. 알아서 해준 게 너무 많지. 알아서 해준.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라는 이 분명한 권세를 가지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고 골머리 앓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느니라.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푸른 초장으로 쉴만 물가로 의의 길로 다윗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는 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가장 첫 번째로 변화된 게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 주신다? 권세. 그랬습니다. 권세. 여러분 오늘도 날씨가 춥고 뭐 이제 참 이런데 집에 가면 뭐 교회도 안 나오고 이불 속에서 뒹굴면서 이제 엄마 밥 줘 큰 소리 치는 애들 있잖아요. 도대체 무슨 권세로 밥 먹고 살아? 그게 바로 자녀의 권세라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 그러니까 뭐 전교 1등 해도 뭐 상 받을까 말던데 지금 뭐 아주 뭐 꼴찌해도 당당하고 이 도대체 무슨 권세냐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아버지와 나 사이에서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자녀가 구할 때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려고 애를 쓰고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러겠어요? 이것이 기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 크고 비밀한 것들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그분은 아버지고 나는 아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언약을 요약하면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남편이 먼저 세상 떠나고 아버지가 먼저 세상 떠난 고아와 과부 그리고 집 없는 나그네 거린이지 거린. 3대 극빈자를 얘기합니다. 당시 세상에서는 이제 남자의 힘으로 또 먹고 사는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만 이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라는 이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고 내가 그 사실을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 그것만 가지고 또 기도가 완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고 또 구하게 하는 그런 분이 또 있어요.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지금도 이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두 분이 더 계시는데 26절, 27절 보면 이제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34절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26절, 27절 로마서 8장 가지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 간구하신다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지 몰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계신다. 이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보통 아이들이 뭐 기도를 하는 게 아니죠.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늘 자식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라. 물론 이제 우리가 뭐 남 앞에서 정해진 시간에 뭐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이럴 때는 뭐 글로 써서 뭐 이렇게 정해진 시간을 맞춰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좀 여유가 있고 혼자 깊은 기도를 드리려면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내 기도를 인도할 수 있도록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고 4장에 가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뭐 요즘 뭐 락을 걸어놓고 비밀번호를 달아놓고 있지만은 제대로 눌러야 문이 열리는 거지 잘못 누르면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 거기서부터 하늘문이 열리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4절, 로마서 8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잔치이니라. 아멘. 지금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락방에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감 도장을 넘겨주신 거나 마찬가지로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보좌 앞에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드려진 기도는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올라갑니다. 근데 어떻게 올라가느냐? 요한계시록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요한계시록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금 향로를 천사들이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금단에다 바쳤는데 그 안에 향이 가득했다는. 그 향이 뭐냐? 그 향이 바로 성도의 기도들이다. 우리 모두의 기도를 천사가 오늘도 금 향로에 받아서 하나님 보좌까지 연결된 사닥다리를 통해서 이 시간도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더 보시면 8장 3절부터 5절에 천사가 이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올라가는 것이 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8장 3절에서 5절 말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계시록 8장 4절 5절 4절 5절 요한계시록 8장 4절 5절 계속 보겠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계시록 8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금 향로, 천사들이 금 향로를 가지고 성도들의 기도를 거기에 담아서 금 제단 앞에 바쳤다. 이렇게 되죠. 금 대접에 금 향로에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 금단에다 바쳐서 성도의 기도들이 향연과 함께, 향기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올라가는 그릇이 무슨 그릇? 금그릇이라는 금그릇. 그러면 그릇이 금그릇이면 금그릇 안에 담긴 것은 금보다 귀하다 못하다? 금보다 귀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서 금처럼 귀하게 취급을 받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천사가 향로를 다시 제단 불을 담아다가 쏟는다. 그래서 원수가 갚는 것은 내가 갚는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계시록에 있는 모든 재앙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보좌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이처럼 천군 천사가 금 대접에 금 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나온 책들에 보면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천국에서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 비난을 해도 너무 심하게 했지. 물론 역설적으로 또 이제 강조하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는 올라가고 올라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이게 이제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도는 테크닉이 아니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관계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다시 보시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걸 가리켜 삼중 강조어법이라고 해요. 삼중 강조어법.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또 구하는 이가 찾는 이에게, 두드리는 이에게. 이것도 삼중 강조죠.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요. 이것도 역시 삼중 강조. 그래서 삼중 강조, 삼중 강조, 육중 강조. 그러니까 구하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너무도 강하게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아니합니다? 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래서 잘못 구하는 게 한 10%라면 90%는 왜 못 받느냐? 안 구해서 못 받는, 안 구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주시는 이유는 그분은 아버지고 나는 자녀니까. 자녀니까.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양식은 한 40일 안 먹어도 안 죽습니다. 모세도 2번이나 금식했고, 예수님도 40일 금식했고, 요즘도 뭐 40일 금식하는 분들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숨은 10분만 안 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 죽어.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범사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하루를 마치면서도 먼저 기도하고, 한 달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고,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 바로 성전이라는 성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 기도하는 집. 그런데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면 늘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에 가면 예수님 막 바쁘셔. 왜냐하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를 했는데 막 장사치들이 모여가지고 장사하는 집을 만들고 자판을 벌리고 이거 청소하시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주님을 삼키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특별히 올해는 하나님 앞에서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성탄절 송구 영신 예배 다가오고 있는데 성전을 떠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 열왕기상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 기도를 하면서 솔로몬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뭔가를 설명해요. 성전의 설명서답은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27절부터
30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작은 성전 안에만 존재할 수 있느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하신 그 하나님, 온천하 어느 우주 공간에나 존재하시지만 특별히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집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위한 집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또 올 형편이 안 되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게 솔로몬이 성전 짓고 봉헌 기도할 때 드린 내용이에요. 특별히 44절, 45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아멘. 하나님만 생각하면 우리가 어느 쪽을 향해 기도하는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생각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을 향해서 지금 전쟁터에 끌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되지만은 성전에 올 형편이 안 되니까 끌려가면서라도 어디를 향해서?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하라. 성전 있는 쪽.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 두고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 쪽 창을 열었어요. 고향을 그리워한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성전을 향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쫓겨나서 기도할 때도 그가 성전을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요나서 2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나서. 먼저 4절 보겠습니다. 1288페이지 요나서 2장 4절 말씀. 요나서 2장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아무리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멀리 쫓겨났다고 해도 성전을 바라볼지어다. 성전을 바라볼지어다. 거기에 하늘의 문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7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간다.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가다가 지쳐 쓰러져서 잠자다가 환상을 하나 봤죠. 자기가 돌베개 하던 그 돌로부터 사닥다리 하나가 하나님 보좌까지 연결되어 있는 걸 본 거예요. 눈치 빠른 야곱이 깨닫습니다. 이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전이로다. 그리고 그가 단을 쌓고 리브가 어머니가 준 기름병을 붓고 제단을 쌓은 거. 그가 거기서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평생 그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항상 어디에서 해야 된다? 성전에서. 나올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성전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하라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정리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56장 6절, 7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 7절, 1037페이지 이사야 56장 6절 봅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사야는 성전을 정의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예수님 강조하셨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고 기도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새해를 준비할 때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스가랴 4장 6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 성전을 지어라 그랬는데 16년 동안 성전 짓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손을 놓고 있던 총독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전을 지으라. 성전. 먼저 성전 짓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어떤 일보다도 기도가 먼저다. 기도가 먼저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먹고 살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짓고 헐고 인생이 그 옛날 노아 시대나 롯의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나 오늘날 하는 일이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을 하든지 뭐가 먼저다? 기도가 먼저라. 기도. 그러므로 애들 공부하는 것도 기도가 먼저고 우리 남자분들 직장생활 하는 것도 기도가 먼저예요. 집에서 살림살이 하는 것도 기도가 먼저고 뭐든지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 그러므로 하나님 보좌로부터 우리는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잖아요. 천국 열쇠가 뭐냐? 바로 기도의 열쇠. 기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뭐냐? 기도밖에 없느니라. 기도밖에 없느니라. 기도로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매일 구제를 하다가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럴 때 그가 모든 것을 7 집사에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할렐루야. 기도와 말씀에 힘쓰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결과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이 왕성하고 수적으로 성장하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복종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기도 없이 할 수 있겠냐는. 목사님 목회하는데 히브리 헬라어 몰라도 잘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꼭 무슨 히브리 헬라어 알아야 되는 건 아니더라고. 물론 그게 꼭 안 중요하다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최악의 경우 모른다고 해도 그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 그렇지만 기도 없이는 목회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럼 목사님 목회는 기도 없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사업은 기도 안 해도 잘 되나요? 그게 되겠냐고. 범사의 모든 것이 어떤 일이든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해결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거는 약속이에요. 약속.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인생의 닫힌 문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고 오늘부터는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아니합니다? 구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기도하고 실컷 이제 하나님 응답을 주시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우연인지 헷갈리는가 봐.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될 걸 괜히 기도했다.
이런 분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우연히 생길 것 같은 그 일이 절대로 안 생기느니라. 그러니까 구해야 주는 거지 구하지 않으면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시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악인들은 그래요. 악인들은.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이 모든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한지 몰라. 그런데 이스마엘이 애를 낳고 에서가 애를 낳는데 기도해요? 기도 안 해도 아들만 잘 낳아요. 한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이 애 낳다가 어렵다 이런 얘기는 없어. 없어. 근데 왜 그럼 우리한테만 하나님 그렇게 굳이 기도를 요구하실까?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한 가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 주셨다고.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만. 근데 히스기야처럼 15년을 더 살려줘도 금은 보화만 자랑하면 그 다음 2부가 또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가 아들 낳고 나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습니다. 사라 할머니 100살의 아브라함에게 아들 낳고 나서 여호와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아들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살아온 모든 것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높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는 아무 기도나 열리는 게 아니고 성경은 특별히 부르짖음이라고 부르짖음. 히브리 말로 자크라는 동사를 쓰는데 영어는 crying out. 그냥 crying이 아니라 crying out 하는 그냥 울부짖는 거지 뭐. 온 천하에 그냥 울부짖음이 퍼지도록. 애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맨 처음에 하는 게 뭐냐? 바로 이 부르짖음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야. 다 해결이 돼. 엉덩이가 찝찝하다. 어떻게 하면 돼? 울부짖어. 그럼 와서 뽀송뽀송해지잖아. 그치? 배가 고파. 어떻게 하면 돼? 울부짖어. 2시고 3시고 막 신경 쓰지 마. 무조건 울부짖어. 할머니가 엄마하고 뛰어와서 막 젖꼭지를 물려주잖아. 막. 그치? 이게 가장 이제 원천적인 기도인데 출애굽기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은 모세가 태어난 지 벌써 80년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4대 만에 출애굽을 계획했고 모세의 사명도 역사적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모세 나이 80에 430년 만에 출애굽이 이루어졌느냐?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430년 동안 잠잠하던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는 무슨 기도?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드디어 하나님 갑자기 모세를 데리러 이제 시내 산으로 가는데 3장 가서 보니 모세가 벌써 몇 살? 80이 돼가지고 이제 못 갑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나이가 80이 되고 430년이 지나도 그렇게 해달라고 부르짖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움직이신다. 가만히 계신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홍해 바다 앞에 진을 쳤어요. 백성들은 이제 아우성을 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끌고 왔느냐? 우리 다 죽었다. 그럴 때 모세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부르짖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15절, 16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작전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아무 말이 없어요. 백성들은 아우성을 치고 바로의 기병대는 추격해 오지 홍해 바다는 넘실대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만 부르짖고 너는 명령해라. 백성을 홍해 바다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해라.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바다야 갈라져라! 할렐루야. 그때 바닷길이 열린 거예요. 바닷길이. 그렇게 부르짖기까지는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홍해 바다를 가르는 방법도 부르짖는 것뿐이다. 아멘? 그런데 바다가 넘실대고 기병대가 추격하고 다 죽게 생겼는데도 부르짖지 아니하면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15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15장에 보면 바다를 건넌 다음에 마라의 쓴물 앞에 도착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한 일이 부르짖음이었어요. 24절, 25절,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해서 마라의 쓴물에 던지자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기적 같은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마라가 나타났는데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만 하고 있지 말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쓴물이 단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모세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40세에 애굽의 학문과 학술을 다 배웠던 마스터였어요. 당시 세계의 모든 학문을 다 마친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80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똑똑하게 따졌습니다. 지금 나 못합니다.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줘요. 바로가 누군데 내가 갑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가서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이럴 때 막 애굽의 술살이 따라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상황을 보니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술살도 다 하는 방법을 뭐 나보고 어쩌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진행이 되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파리재앙, 가축의 독종, 사람 몸의 독종, 우박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의 재앙, 애굽의 장자가 죽는 이 모든 재앙이 진행되면서 모세의 생각과 경험과 전혀 다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느니라.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느니라. 그 사실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부르짖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통과하고 있는 통과. 근데 이게 이제 사사기쯤 오게 되면 민족 전체가 이제 공동 운명체가 돼가지고 사느냐 죽느냐가 이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사사기 3장을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3장. 7절, 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발과 아세라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뎀의 손에 팔아가지고 8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9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자 사사 온니엘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12절부터 에웃이라는 사사가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모압왕 에글론이 강성해져 가지고 14절에는 18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도 똑같아요. 15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할렐루야. 왼손잡이 에웃을 사사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줍니다. 6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이번에는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인가? 6절, 7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으므로 아멘. 그런 후에서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뭐다? 유익이다. 그러니까 웬만큼 힘들어 가지고는 부르짖는다, 안 부르짖는다? 부르짖질 않는 거예요. 이 부르짖기까지 기간이 많이 걸려. 어떤 사람은 8년, 18년, 20년, 430년, 바벨론 포로 70년, 기나긴 세월이 걸려. 그런데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즉시 오늘부터 이 자리부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은 즉시 응답이 되지만 그 부르짖기까지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의 기도는 천주교나 불교에서는 메디테이션, 묵상, 명상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부르짖음이어야 한다. 부르짖어야 하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통성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유가 뭐겠어요? 옆 사람 뭐 듣기 싫고 막 귓구멍 막고 막 그러라고 그러겠어. 성경이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애기가 울어도 응애. 5분 있다가 응애. 그럼 뛰어가겠어. 자기를 대치 울어야 2시고 3시고 뛰어가는 거지. 울어 제치는 애가 있는데 뭐 살짝살짝 우는 애들 언제 돌보겠어? 실제로 부르짖지 않으면 그 방법 또 먹고 살만한 거고 아직은 견딜만한 거지 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것은 한계 상황에서 이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것입니다. 절규하는 거예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광야의 법칙은 최선은 부르짖는 것이고 자선은 가만히 있는 것이고 최악은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든지 가만히 있든지 원망하지는 말자.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최선은 부르짖는 것이요 자선은 가만히 있는 것이요 최악은 원망하는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밥상 차려서 줄 테니까 그냥 먹고 노래만 불러. 원망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늘 밥상을 없는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한 절로 이제 다 정리를 해요.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12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네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옥에 갇혔습니다. 12대 뜰에 갇혀 있어요. 옥중에 들어갔습니다. 감옥 안에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할 일이 있다. 너는 내게 어떻게 해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Call to me and I'll answer you. 그래서 하나님 전화번호는 예레미야국의 333. Call to me and I'll answer you. 나한테 콜해라. 내가 answer 하겠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응답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70년을 계획하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70년이 마치면 돌아온다. 그러나 그냥 올 수는 없다. 방법이 있다. 11절, 12절, 13절 세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인생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애굽의 종살이 하든지, 홍해바다 앞에 있든지, 마라의 쓴물 앞에 있든지, 지금 미디안의 노예 생활을 하든지, 모압의 블레셋의 노예 생활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 위기를 벗어나는 방법, 사자구리 앞에 있든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든지 감옥에 갇혔든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거기서부터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 한번 보고 맞춰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저물어 해질 때까지 많은 병자를 고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또 사람들이 찾아와요. 근데 그 중간 새벽 미명에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35절 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께서 다음에 동사가 4개 나와 있어요. 첫째 일어났다, 두 번째 나갔다, 세 번째 한적한 곳으로 갔다, 거기서 기도했다.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문을 4번을 열어요. 4번을. 우리가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도 진짜 기도를 하려면 4번을 문을 열어요. 첫째는 방문을 열고, 두 번째는 현관문을 열고, 세 번째는 성전문을 열고, 마지막은 하늘문을 열고,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하겠습니다. 방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고, 성전문을 열고, 천국문을 열고, 기도합시다. 아멘?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이 문이 함부로 쉽게 그렇게 열리는 게 아니에요. 요즘처럼 추운 날은 뭐 이불 속에서 꼼지락거리다 보면 다시 자는 거지 뭐. 기도가 되겠어. 벨소리는 벌떡 일어나야지. 누워있다 보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오늘도 부르짖으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천군 천사가 금대접에 금향로에 받아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것이고 이 올라가는 과정에 어마어마한 방해와 해방꾼이 있단 말이에요.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할 때 스코틀랜드 여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10만 대군보다 기도하는 존 낙스 하나가 더 무섭다. 그랬습니다. 사탄은 기도하지 않는 1000만 성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뭐 행사만 하고 파티만 하고 발표회만 하고 이런 교회는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 밥만 먹고 뭐 떡만 먹는 교회 절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힘을 잃고 지금 비틀거리는 이유는 기도가 소멸됐어요. 기도가 소멸됐어요. 그 옛날에는 소나무 뿌리 뽑는다고 삼각산이고 어디고 뭐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정신대학도 지금 가보면 알지만은 국립묘지 뒷산으로 앞에 있는 봉천동 쪽으로 산들이 감싸가지고 그게 뭐 시골 마을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뭐 정신대학 이제 학생들 기숙사에서 기도하면 그 메아리 쳐가지고 동네가 시끄러워 잠을 못 자. 근데 요즘 뭐 누가 기도를 하나 뭐. 그 기도 소리가 잦아들면서 부르짖는 소리가 잦아들면서 애가 드디어 진력해서 소리도 못 내고 이제 젖도 못 얻어먹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시 사는 법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선포하고